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 동영상이지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법을 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한 그 내용이 있어서 저걸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나서지 않아서 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 법을 왜 그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가로막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줄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자,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애써서 여러 모양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그 배후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음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유럽과 나라들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자유무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자유 경쟁을 통해서 서로 부를 쌓고 잘 살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고 말았죠.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입니다. 그 68혁명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신사회주의 운동은 소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반전 단체, 그 다음에 히피족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성의 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그 주장을 통해서 성의 개념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고 소수자들을 포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 체제에서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회주의 운동은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국경 없이 어디서든지 이 사상을 전파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념과 사상으로 전복하는 바로 전략이 바로 신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거죠. 그 동성애 동성혼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발의를 하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는, 자, 이걸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그건 아니지. 백성들이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든 그 장애인이라든지 뭐 또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모든 차별법은, 개별적 차별법은 지금 다 제정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그 속에 쌈 싸듯이 뭘 넣기 위해서요? 동성애 동성혼법을 집어넣어서 모르는 사이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포괄적 차별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아니 차별은 안 해야지, 그러니까 포괄은 뭘 포괄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차별은 하면 안 되지 하고서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포장을 해서 어쨌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차별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 속에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차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단들에 대해서도 기존 교회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이단들은 자기들은 소수자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기존 교회를 법적으로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왜?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기존 교회가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 바로 기존 교회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렇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성경적 근거로,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자, 소돔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찾아왔고 롯이 그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였죠. 자,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두 남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차마 동성애를 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니까 점잖게 우리말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을 소도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 그 소돔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자, 사사기 19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9장 22절. 자, 사사기 19장 22절에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는지 사사시대 때에, 자,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 하리라? 관계하리라. 역시 이 단어는 바로 야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로 하여금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셨고, 소돔 고모라는 너무나 그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거죠. 자,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 현장에서 롯이 두 딸과 함께 피했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데 그 딸들도 얼마나 성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야, 이거 우리 후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첫째 딸 두 딸이 아기를 갖잖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게 성경에. 자,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뭡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삼는지라. 이 좋아하면 데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계획하시면서 사람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6절에 보면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더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제도 그 목사님 자녀가 또 결혼식을 했는데 그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것은 풍부할 때, 부유할 때를 의미하는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또 법이나 어떤 것으로 질서를 잡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때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자, 여기서는 노아 방주를 얘기했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자, 17장 28절 그 후에 노아 방주 얘기는 미리 했으니까 자, 28절 이하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 부유할 때란 말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고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질서를 지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포차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영국이 50년 전만 해도 90%가 기독교인이었던 영국이 지금은 2.7%라고 그랬죠. 2.7%.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다 국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이 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자, 문제는 이 일이 동성애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행위에 동조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실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상과 이념과 자기 지식을 말씀 위에 둬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려 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전부 다 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러한 자들 향해서 경고하고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바울에 대해서 아주 한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누가? 불신자가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아요? 모르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항상 이때까지 악을 향해서 달려왔지,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 그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협의회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 개혁 실천연대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설립하고 각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를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사상과 교리에 빠져 있는 자들의 착각이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위안받고자 하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겠대요.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행위나 생각이나 사상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념과 사상보다가 우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해야 하느냐? 바로 그 독소조항, 즉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 동성헌법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면, 자, 28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토할까 하노라 하고서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0절, 우리 마지막 30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는 남녀의 구분과 역할을 따라서 서로가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외로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사회적 이념과 사상이 설득력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동조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래서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에 동조하고 찬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의 사랑이지 법을 어겼을 때는 훈계와 질책 후에 감싸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 진보주의적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거나 포괄적 차별법에 동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따르는 자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자예요. 악한 자며 저주받을 자예요. 신천지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신천지가 지금 앞장서서 정치적 로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통과시키자고. 왜? 자기들은 기성교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소수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지금 굉장히 로비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양성질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짓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제3의 성은 없다고 다 알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흐름과 이념과 사상이 이 배후에는 바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지금 건강보험 관계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도록 지난번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해버렸죠.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게 큰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릇된 사상과 이념들이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성애적 사상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 그릇된 법에 대한 각성을 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잘못된 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참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이 운동권을 통하여 이 나라에 유입이 되어지고 그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이제 대거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지금 포괄적 차별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 지난날 일제 압박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핍박받았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또한 우리에게 화가 될까 두렵사온즉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이념과 사상과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육을 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세워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세워가길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